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가 이제 2장까지 진행이 됐고 이제 3장 들어오면서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한 믿음의 원리와 진리들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고 많은 이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다지 이 내용들이나 말씀들에 대해서 다시 분간을 하거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믿노라 하는 이들 가운데에서는 자신의 믿음들을 돌아보면서 로마서를 읽고 오히려 더 잘못된 믿음이었구나, 내가 부족한 자로구나 깨달으면서 더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성경이 바로 로마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인들, 그건 유대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또 이렇게 되면 그건 유대인들 얘기구나, 내 얘기 아니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건 안 믿는 자들 이야기고 멸망받을 만한 이들에 대한 얘기로구나. 믿음 없는 것, 또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건 내 얘기 아니구나. 저 사람 얘기구나. 안 믿는 자들 얘기구나. 이게 유대인들의 습성이었었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살피면서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렇게 되면 또 그건 유대인들 얘기구나. 나는 또 그냥 어지간하고 그냥 저녁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겠구나. 이게 또 유대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구나. 이건 또 내가 아닌 저 다른 사람 얘기겠구나.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항상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그게 율법적 오류, 유대인적 오류예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라는 것. 그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본성의 율법적 습성이에요. 그래도 나는 그나마 낫다. 나는 그래도 그 사람하고는 다르다. 요렇게. 그래서 그 말씀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들어야 되는데 이게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자기 의에 빠진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어디 유대인 얘기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들이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선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 제일 심각하고 위험성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존재들이에요. 워낙에 쉽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놨다 보니까 쉽게 얻은 건가 보다 그래서 거저 얻었다 값 없이 얻었다 이래가지고선 정말 값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치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유대적 율법주의적인 자기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유대적 율법적 자기의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두 가지 내용이에요. 이건 자기 착각이에요. 이렇게 살다간 정말 망합니다. 그건 답이 안 나와요. 대책이 없어요. 세상에 공주병 왕자병이 대책이 없고 처방전이 없는 병이라 그랬는데 공주가 아니면서 공주인 양, 왕자가 아니면서 왕자인 양 하는 그 척병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건데 성경이 말하고 있고 로마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자기 의의 두 가지 심각한 특징이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자기의, 뭡니까? 자기는 무엇인가 되었다, 나는 얻었다, 자기는 이루었다라고 생각한 자기 착각, 자기의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떠한 것을 해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새벽기도 하고 있다.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다.
11조 성실하게 행하고 있다. 가끔 생각나면 감사헌금도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안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당연한 건데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는 이렇게 무엇을 했다, 나는 말씀대로 무엇을 했다, 율법대로 무엇을 했다라고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드러낼 때 사용했던 방법들,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다, 해냈다, 하고 있다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은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른 과정을 겪어왔다. 나는 내가 경험한 내 영적 이 소양들과 내 영적 이 경험들은 저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심각한 자기의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저 사람의 행동하고 나는 다르다. 나는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을 이미 나는 알고 있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르다. 다른 코스를 밟아왔다. 다른 과정을 밟아왔다. 나는 다른 영적 경험이 있다. 다르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 나는 그래도 그 사람과는 다르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 교회는 그 교회와는 다르다. 그 사람 그들과는 다르다. 이걸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것. 이게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스스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이게 자기의, 이게 자기의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성경에서는 유대인인데 오늘날로 보면 그릇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것을 했고 나는 다르다라는 걸 가지고 있고 똘똘 뭉쳐져 있는 자기의에 아주 그냥 완전히 갇혀져 있는 그들에게 너희도, 유대인 너희들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너희도 죄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벌집 쑤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역시 죄인이기에 너희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래 놓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표현이 덜 되어 있지만 이건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게, 로마의 교인들은요 구성이 두 부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가 있었으니까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둘이 섞여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율법 이야기도 그렇고 복음 이야기도 그렇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이야기하면 여기 걸리고 이 이야기하면 여기 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걸릴 것 같으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복음 필요하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더 낫고 더 의롭다가 아니고 둘 다 죄인이며 둘 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찬물을 끼얹으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엔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이제 웅웅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의 선포에 그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생기는 거죠. 분명한 거예요. 바울이 모르는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분명히 이제 들고 일어날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뻔한 반발입니다. 뭐라고 반발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 지금 바울이 그런 질문들을 예상을 해서 그런 질문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답하고 또 이런 질문 나오는데 답하고 이렇게 질문을 주거니 받는 것처럼 여기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런 대화의 형식으로 이제 본문을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보면 유대인들의 반발이 탁 들어옵니다. 역시 당신들도 죄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근데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한테 주신 율법,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우리의 신분, 이런 거 다 무익한 겁니까? 아니,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복음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율법 먼저 주셨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이거 신분적인 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율법으로 주신 거, 이거는 그러면 다 무용지물 되는 겁니까? 바울이 대답하, 그건 아니죠. 절대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셨고 선택을 했다는 것, 무용지물이 아니라 절대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은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좋은 거고.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게 얼마나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문제가 뭐였어요? 율법을 받아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걸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자, 그러면요, 율법을 받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이제 이게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걸 자기가 의로운 존재라는 표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소위 말하면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의 신분이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부하고 자신들의 의로 삼는데, 그게 이제 착각이고 오해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요, 율법은요, 2절에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뭐예요? 그러면 이게 무익한 게 아니라 유익한 거라는 거네요. 뭐가 유익한 거라는 겁니까? 소유하고 받은 걸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2절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본인이 맡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맡기셨다는 건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 내가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좀 신학적이면서 약간은 철학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걸 다 전제를 해서 헬라 철학적인 것과 다 전제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지고 있고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만족으로 여기면서 그게 자기 의가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걸 받고 가지고 있는 게 의로운 게 아니라, 원래 본래는 하나님이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맡겼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유대인들은 책임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자유로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맡겨줬어요. 특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맡겨줬으니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맡았으면 책임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법으로 주셨으면 책임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책임은요, 맡은 자의 책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게 그 이야기를 한다면, 율법을 맡은 자로서 책임을 진다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퍼펙트하게 100% 지켜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책임을 감당을 하는데 받은 걸로만 만족을 하다 보니까, 지키질 않고 있으니까, 다 지키질 않고 있다 보니까 받은 걸로만 만족하다 보니까 자기 의에 빠졌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맡은 자로서 율법을 책임있게 지키고
또 지키고 다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율법을 다 지키려고, 그러니까 100% 책임을 완수를 해야 되니까 다 지키려고 하다 보면, 미안하지만 다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율법을 100% 다 지킨 사람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100% 다 지켜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성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율법을 다 지켜서 100% 하나부터 100까지 빠짐없이 다 지켜낸 사람은 이 세상에 인류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맡겨주셨어요? 왜 책임을 주셨느냐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그걸 책임지고 다 지키려고 하다 보면 뭘 깨닫는다는 거죠? 아, 이건 내가 다 못 지키는 거구나. 그러면 말 그대로 다 지키지 못하면은요, 나는 죄인이로구나, 불의한 자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느냐 하면 불의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내가 불의한 존재라는 게 드러나면 그때야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복음, 하나님의 의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율법과 복음과 의, 이 본질을 좀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식으로 그날인 식으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 관계도조차 이해도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대인들도요, 자기 의대로 살아가라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또 유대인들의 착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키다 보면 자기가 불의한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니까 그게 복음이 필요한 거고 본인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셔야 된다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거기까지 가게 하려고 맡겨주셨던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이건 나름대로 열심히긴 했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의로운 존재가 돼야 되니까요. 그럼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율법을 최대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라 그러는 건 철저하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철저하게 하지 않아. 아주 완벽하게 율법을 칼같이 지켜내면 하나 지킬 때마다 의가 쌓이고 하나 지킬 때마다 의가 쌓이고 하나 지킬 때마다 의가 쌓이니까 제대로 지키면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될 거라는 착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최대한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대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애 많이 썼다는 거예요. 자랑하려고만 했던 게 아니고 최대한 그걸 철저하게 지켜서 지켜내므로 의롭게 되는 거, 그거 애썼다는 거예요. 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수준이 3분의 1 수준도 안 된 거죠. 그 정도라면 아직도. 여전히 그걸 지켜서 계속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정말 순수한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신구약 중간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앞장서가지고 헬라의 핍박을 거부를 해버렸어요. 신앙을 지키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정치적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앙 지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분파가 생긴 거예요. 에세네파는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보면 동기는 순수했는데 보니까 지키면서 자기 의를 쌓아가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키면서 자기 의를 쌓아가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자기 의를 쌓아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거기다 대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고 그래서 복음 곧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존재라고 쫙 찬물을 끼얹어 버리니까 유대인들도 이제 혼란스러우면서 짜증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제 바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지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열심히 하는데 거기다 대고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자꾸. 거기다 대고 반드시 이제 대들게 돼 있어요.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가면서 계속 내 의를 쌓아가려고 했던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해 보라고. 이걸 우리한테 맡겨주시고 책임을 하고 주셨는데 그럼 이거 다 완수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걸 지켜나가면서 의롭게 되는 건데 율법을요. 유대인들 얘기예요. 율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지켜나가면서 의롭게 되는 건데 바울 좀 생각을 해보라고 당신. 이거를 어쨌든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이 지킬 수 있고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당신 같은 사람이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지킬 수 있는 조건도 좀 만들어주고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더 지켜서 더 의롭게 되지. 여기다 대고 우리 다 못 지키고 지킬 수 없고 다 죄인이라고 찬물을 끼얹어 버리면 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지금 당신이 사도로서 그게 할 얘기냐고. 당신도 율법주의자 아니었느냐. 당신도 유대인 아니었느냐.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좀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칭찬해주고 쫓아다녀주고 얼러주고 위로해주고 챙겨주고 이래야지 내가 좀 율법을 지킬 맛이 나면서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지. 당신은 지금 나한테 계속 소용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고 다 복음이 필요하다. 맨날 이 얘기만 해야 되니까 짜증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오늘날 죄 이야기하면 짜증내는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죄인한테 죄인이다 그러는데도 죄인이 오히려 역정을 내는 거예요. 왜요? 그놈의 죄인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여기에 이거 하면 이것이 내 신앙을 내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무언가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누가 한마디만 해버리면 난리가 나요. 내가 한 게 얼만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거들먹거려도 그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 바로 이제 그게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다 보면 유대인 같은 경우 당신들은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지키다 보면 다 못 지키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지칠 수 있고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이걸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건 불가능한 거로구나. 그럼 거기서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누구를 지칭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내 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한계는 닫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덧입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본래의 특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율법이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그걸 비추어서 율법으로 비추어서
이 존재의 한계, 뭐가 죄고 뭐가 하나님을 떠나는 건지 그걸 드러내 줌으로 인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어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열정적으로 지켜서 그런 기준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상도 줘가면서 칭찬도 받아가면서 율법을 지키도록 다독거려 줘야지 그래야 율법을 더 잘 지키지. 그건 아니었는 얘기죠. 그걸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고 나는 죄인이로구나. 다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나?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나 보니까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상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율법도 있었지만 죄도 있었어요. 율법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 버렸으니 죄도 있었던 거예요. 율법과 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은혜도 있는데 죄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정리 다 돼버린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얘기한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역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짜증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엇벗이나 매치나 매한 가지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키다 내가 불의한 게 드러났고 결국 거기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라는 게 드러났네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지키고 지키다가 불의한 존재라는 게 드러났는데 내가 불의한 존재라는 게 드러난 순간 누구는 의롭다는 게 드러난 거죠? 하나님은 의롭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6절, 7절. 이게 유대인들이 대드는 거예요, 바울한테. 아니 그러면 내가 더럽고 불의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은 더 의로운 존재라는 게 나타나겠네요. 그럼 나는 앞으로 이제 율법을 지키거나 말씀을 지키거나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살면 살수록 나를 통해 뭐는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더 드러나겠네요. 그럼 난 앞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 말고 더 허랑방탕하게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더 크게 드러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의를 드러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나중에 너 심판이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기록된 거라고 그냥 부드럽고 평상한 그런 문장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요 아주 눈에 도끼를 뒤집어 쓰고 지금 대드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세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면은 반대로 누가 진실되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실된 존재라는 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내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내가 불의한 자면 불의한 자일수록 하나님은 더 의로운 존재라는 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나 심판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8절이에요. 또 얘기합니다. 또는 이런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우리는 더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자 해서 이 세상에는 악천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대드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거 경험 여러 번 했어요. 성경 진리를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본질을 얘기를 해주면요 악을 쓰고 덤벼요.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덤벼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면서 덤빕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불의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7절 8절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긋장 놓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이렇게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그렇게 했어요? 언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얘기했습니까? 다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의롭게 되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 받았으니까 오히려 더 잘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죄인이라는 거, 불의한 자라는 걸. 그럼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거고 확실하게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그게 더 이득이고 좋은 거지. 그걸 지켜가지고 더 의를 쌓아가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이 패망함을, 이 오해와 착각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했던 이 바울의 메시지에다가 이렇게 어긋장을 놓으면서 덤비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자 보세요.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정죄라는 말을 써요. 그건 죄고 그래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못 깨닫고 자기 의를 계속 고집하는 이들, 여전히 자기 의를 쌓아가려고 애쓰는 자들, 심판받아 멸망당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쭉 9절 9절을 읽으면서 설명을 안 드린 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설명을 처음부터 드린 거예요. 유대인, 비유대인들, 불의함, 의로움, 율법, 하나님의 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고 또 뭐 재미있게나 아주 명료하게는 아니지만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율법과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이방인들, 불의함, 하나님의 의, 이 모든 걸 다 얘기 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몇 번씩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만약에 홈페이지에 이 설교 방송이 올라가면 몇 번씩 들어서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건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돼요. 일단 여러분이 헷갈리면 끝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헷갈리면은요, 정말 신앙생활 3, 40년 다 무용지물 돼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게 얼마, 그게 유대 율법주의적인 거라고요, 그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오면서 목적이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명확한 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그 복음을 덧입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한 거지, 그 은혜만 만족해서 그게 자기 만족이 되어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고 팽개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내 스스로 내 의를, 자기 의를 챙기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삶에서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